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와 심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계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세계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제가 늘 얘기하다시피 영계의 세계, 영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가 또 무슨 세계가 있느냐면은 물질의 세계인 우주. 이 물질의 세계인 바로 물질계.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두 세계를 지으셨어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세계는 어떤 세계에 살고 있어요? 물질계. 우리가 이제 물질계를 벗어나면 우리는 영계에서 또 영원히 살게 되었죠. 자, 이 물질계의 세계를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몸이 있죠. 이게 무슨 몸이에요? 육체. 따라합시다. 육체. 그래, 이 육체라고 하는 몸을 내 영혼이 이 육체라고 하는 몸을 입고 물질의 세계를 살게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계의 세계에 들어갈 때는 이 육체, 이 물질의 몸을 가지고 영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육체의 몸을 벗어버려야 돼요. 이 육체의 몸을 벗는 과정을 가리켜 우리 뭐라고 합니까? 죽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육체의 몸을 벗어버리고 영계 세계에 들어갈 때는 무슨 몸으로? 딱 그렇죠. 영체.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는 영의 몸이라고 나와 있죠. 영체.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물질계와 영계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몸은 두 개의 몸이 있어요. 바로 육체의 몸과 영체의 몸.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두 세계를 지으시고 또 두 몸을 우리에게 이제 주셨는데,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세계를 지으신 것은 딱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드러낼 곳이 필요해요. 그 드러낼 곳을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 지으신 세계 영계와 물질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에 하나님의 보좌를 두셨어요. 자, 뭘 두셨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이 딱 설치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뭐냐? 한번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자, 89편 14절.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근데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뭐냐면 따라붙어 공의. 공의라 이게 공의. 자, 이 공의가 하나님 보좌의 기초예요. 이 공의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세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공의가 무너지면 모든 세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좌를 설치하고 다스리는 기초가 뭐냐? 이게 공의란 말이에요, 공의. 그래서 공의를 보좌의 기초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도 있으시고 자비도 있으시고 긍휼도 있으시고 또 은혜도 있으시지만 하나님이 모든 하는 일은 하나님의 냉정한 공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이 감정이 아닙니다. 이건 법이란 말이에요. 공의라고 하는 건 감정이 아니라 감정을 쪽 빼버린 공의는 하나의 법입니다. 법. 자, 여러분과 저는 한국인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에요. 자, 한국 정부는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있어요. 또 이 한국 정부는 우리를 이제 악으로부터도 보호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나라에서 이 나라의 언어와 또 이 나라의 풍습을 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에서 혜택을 입고 우리가 자유롭게 살지만 이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원칙이 있다 이거예요. 그 원칙이 뭐예요? 공의입니다. 공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백성된 의무를 준 것만큼 그 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를 유지하는 기초가 뭡니까? 법이란 말이에요. 그 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새 윤 대통령이 이 법치를 강조하죠. 그래, 이 법은 자기들의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일에 이 법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나라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나라의 국민이고 이 나라에 살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이 나라의 공의, 이 나라의 공의, 감정을 뺀 그 공의, 법이 지키지 않으면 이 나라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처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원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뭐다? 공의. 따라하시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뭐다? 공의. 공의다. 이거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이 지켜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법은 어떤 감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이게 공의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살라고 하시면서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 동산에 있는 모든 이제 식물들, 또 동산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하셨고 또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그러나 선악과만큼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갖다가 딱 먹었으면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어긴 거예요? 안 어긴 거예요? 법을 어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아담과 하와야, 너희들이 잠깐 실수해가지고 먹지 말라고 하는 법, 공의를 어겼구나.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또 잠깐 잊어버릴 수도 있고 괜찮아 하고 그냥 그걸 덮어준다면 이 공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공의는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공의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법을 초월해가지고 그냥 다 없던 일로 해줄게. 그러면은 너희가 그냥 몰라서 그러니까 실수한 거니까 봐준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공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공인데 그것이 무너진,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공의입니다. 그건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1.1핵도 부인할 수가 없고 이건 1.1핵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완전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이 살리라 하는 말씀이면 사는 것이고 주리라라고 하는 말씀이면 주는 거고 죽으리라라고 하는 말씀이면 그는 정말 죽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1.1핵도 변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뭐냐? 바로 그와 같은 공의다 이거예요. 공의. 이 공의는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거예요. 자, 그것이 공의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아직까지 그 에덴 동산에서는 회개라고 하는 말씀, 회개라고 하는 말씀이 공의로 주어졌을까요? 안 주어졌을까요? 그렇죠. 안 주어졌어요. 회개하라, 또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 그 공의가 그때는 주어지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는 회개하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지었어요. 잘못했어요. 회개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고 그들은 그냥 그대로 에덴 밖으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만일에 에덴 동산의 공의로서 회개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졌다면 그들은 에덴 동산 쫓겨날 일이 없죠. 뭐 하면 되니까? 회개하면 되니까는 쫓겨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공의가 주어지질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공의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사랑도 지키지만 공의도 지키셔야 돼요. 자, 그거에 대한 좋은 예화가 있죠. 사랑과 공의에 대한 좋은 예화가 있어요. 자, 그게
성경에 보면, 자, 우리 디도서 1장 12절 한번 펼쳐줘 봐요. 자, 시작. 그레 때의 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 때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병이라 하니. 자, 이 성경에도 이 그레 때 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그리스 그 남쪽에 있는 하나의 큰 섬입니다. 지금도 거기 그러니까 그 그리스에 가면 그 그레테라고 하는 섬이 있죠. 그 그레타라는 섬에서 많이 나오는 게 요새 뭐 위에 좋은, 그게 뭐라 그러더라? 그 탤런트 이병헌이가 나와서 선전했던 거. 위에 좋은 무슨 나무 진액이 있는데, 매틱스? 매틱스인가? 메스틱검. 그게 바로 이 그레테에서 나와요. 그게. 거기, 전 세계에서 거기에서만 나와요. 다른 데서는 안 나와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그레테 섬에는 옛날에 그리스 남쪽에 그레테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있었던 그 시절에. 지금도 있어요. 근데 이 그레테라고 하는 그때는 하나의 나라였어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이 너무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거짓말이 너무 팽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거짓말, 저녁에도 거짓말, 밥 먹으면서도 거짓말. 그냥 거짓말이 일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무역이 되질 않아요. 장사가 되질 않아요. 나라가 이게 거짓말이 너무 횡행하니까 나라가 이거 완전히 이거 망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레테 나라 임금님이 법을 하나 세웠어요. 공의의 법을 세웠어요. 어떤 법이냐? 이제부터 거짓말을 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은 그를 나무에 매달아 놓고, 옷을 벗기고 나무에 매달아 놓고 그가 죽을 때까지 그를 채찍질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공의의 법을 딱 선포를 했대요. 그런데 백성들이 거짓말했다가 이거 잡히면은 옷이 벗겨지고 죽을 때까지 채찍에 맞아, 나무에 매달려 채찍에 맞아 죽는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다들 입을 꾹 다물고 거짓말하고 싶어도 거짓말을 못하고 거짓말을 꾹 참고 그러는데, 드디어 거짓말을 하다가 드디어 누가 하나가 딱 드디어 적발이 됐어요. 누가 적발됐게요? 왕의 어머니. 왕의 어머니가 딱 적발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신하들이, 과연 임금님이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하고 효성이 지극한 저 임금님이 그 어머니가 거짓말했다고 해서 그 어머니를 과연 채찍에, 나무에 매달아 채찍으로 때려서 죽을 때까지 과연 채찍질을 하겠느냐? 아니야. 절대로 임금님은 아무리 공의의 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공의의 법을 어기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자기 엄마를 그렇게 죽도록 채찍질하지는 않을 거야. 왜?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하고 효성이 지극한 임금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의견이 분분하고 신하들도 과연 임금이 그렇게 할까? 그래가지고 두 표로 갈라졌어요. 임금님은 공의를 위해서, 이 나라의 공의를 위해서는 어머니를 할지라도 채찍질해서 죽게 할 것이다. 아니다. 공의가 무너져도 어머니를 사랑하는 임금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머니를 채찍질해 죽게 하지 않을 것이다. 두 표로 막 갈라져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드디어 임금님이 입을 열었어. 어머니를 감옥에 가두어라. 가두었어.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 궁금했는데 드디어 임금님이 어머니를 끌어내라. 모든 백성들을 다 모이라고 해라. 그 신하들도 백성들도 다 모였어요. 그러고서 임금님이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부터 내가 명령을 하면 죽을 때까지 채찍질이 멈춰서는 안 된다. 만일에 이 채찍질이 멈춰지면은 너희들이 죽는다.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나무에다 탁 묶어놓고 채찍을 든 군인들한테 내가 이제부터 명령을 내리면 죽을 때까지 채찍질이 시작돼야 된다. 절대 멈춰서는 안 된다. 딱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임금님이 자기 옷을 탁 벗고
그리고 나무에 묶여있는 어머니를 가서 꾹 끌어안았어요. 그러고서 명령을 내려서 채찍으로 내리쳐라. 드디어 채찍으로 쫙 내려. 누가 맞아? 임금님만.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임금님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그레타라고 하는 나라에 공의도 살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사랑도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때 섬에 전해져 오는 이야기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 임금님은 자기 목숨으로서 사랑도 만족시켰고 공의도 만족시켰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공의와 사랑을 다 만족시킨 거죠. 자, 여러분들 구약에는 그 은혜, 그 사랑이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요. 이거를 가르쳐 따라합시다. 은혜의 복음. 그러니까는 오늘 공의에다 플러스 은혜가 추가가 됐단 말이에요. 은혜가. 그러니까 이 은혜. 그러니까는 회개의 공의라고 하는 것이 추가가 된 건데 이게 은혜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공의에다가 회개가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회개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어서 영원히 멸망하고 영원히 형벌로 사망으로 들어갈 우리들의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와 하나님의 그 모든 형편을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그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대신 다 담당하고 마치 그 왕이 자기 어머니를 갖다 끌어안았듯이 사랑으로 끌어안았듯이 그리고 공의도 이루었듯이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대신 죽으시고 그 사랑으로서 우리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것을 믿고 회개하라거든요.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회개하면 살리라. 그래서 이 회개하라고 하는 이 회개라고 하는 회개하면 살리라고 하는 이 회개라고 하는 이 공의가 누가 오셔서 예수께서 오셔서 이거를 갖다가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회개하면 살리라 라고 하는 이 공의의 말씀이 플러스가 됐죠.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공의가 플러스가 된 것을 가리켜서 우리 뭐라 그러냐? 은혜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공의를 초월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너희 때문에 그가 피 흘리셨다. 이것을 믿으라.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는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외치신 게 뭡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과거에는 에덴 동산에는 그 회개가 없었어요.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대신 담당하시고 그리고 그가 이루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가운데의 첫 번째 고백은 회개라고 하는 거죠. 죄를 회개하라는 거죠. 죄를 회개하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옛사람의 그 발을 갖다가 빼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다. 따라서 은혜는 공의를 추월한다. 그래서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이 첨가된 거죠. 그래서 공의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말이에요.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갖다 자기 집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 다음에 문 임방에 발랐어요. 그리고 양이 희생하고 문설주에 피가 바른 후에 피가 있는 문설주와 문지방을 넘어온 자들만이 광야로 나와서 구원받으러 나온 거예요. 아무나 한 게 아닙니다. 아무나 구원한 게 아니에요.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문설주와 그 임방의 문지방을 갖다가 밟고 넘어온 자들만을 갖다가 광야에서 구원한 거란 말이에요. 아무나가 아닙니다. 꼭 그리로 나온 자라야만이 정말 바로 회개,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는 영혼의 구원의 체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 받는 아주 첫 돌이란 말이에요. 이건 은혜 받는 아주 첫째 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제일 큰 은혜는 예수 믿게 하신 것과 그 다음에 예수 앞에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과거의 옛사람, 나의 과거의 옛날 저주받을 나의 과거의 옛사람의 그 발을 빼내는 거, 그게 뭡니까? 그게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개가 주어지기까지, 이 회개의 복음, 은혜의 이 복음이 주어지기까지 누가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희생했기 때문에 이게 주어져.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에 하나 첨가된 게 뭐냐면 바로 회개의 공의가 첨가된 거죠. 이것을 가리켜 우리 뭐라 하느냐? 은혜의 복음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나 복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 공의의 율법,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복음도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이 복음만을 특별히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느냐? 바로 이 복음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회개가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원래 율법에는, 공의의 법에는 회개가 없어요. 그냥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만 있는 거예요. 그대로 갚는 거예요. 그대로 갚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바로 은혜가 첨가가 됐죠. 회개의 공의가 첨부가 됐죠. 바로 그런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너희 죄를 갖다가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는다. 사함을 받는다. 네가 죄에서 사함을 받게 되어진다. 이게 첨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첨부된 것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이제 은혜의 복음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요. 바로 예수는 이 두 가지를 다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는 따라붙어 공의도 이루시고 사랑도 이루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공의도 이루신 것이죠. 여러분, 공의로는 심판이에요. 공의로 말하면 우린 그대로 다 심판에 이르는 거죠.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나 은혜로는 어땠습니까? 용서와 사랑이란 말이에요. 은혜 얻지 못하면 심판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 얻지 못하면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은혜냐 심판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하면 심판받는 거예요. 은혜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바로 그 예수께서 그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얻지 못하면 심판받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특별 조치법과도 같아요. 옛날에, 요새는 동성동본끼리 다 결혼이 되지만 옛날에는 동성동본이 결혼이 안 돼요. 그래도 같은 성을 가진 사람이 만약에 둘이 같이 살면서 애를 낳았다 하더라도 호적에 올리지도 못하고 혼인신고도 못했어요. 그때 가끔가다 뭐가 있어요? 특별 조치법이 있었죠. 그죠? 저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일정 기간, 몇 년도 며칠부터 이제 3개월이면 3개월, 4개월이면 4개월간 요 기간 동안에 와서 자진해가지고 우린 동성동본인데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도 못하고 혼인신고도 못하고 자식들 호적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신고하면 그 기간 안에 신고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혼인 처리가 되어지고 호적 처리가 되어지는 그런 특별 조치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건 한 번씩 있었죠. 대신에 그 기간이 넘겨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실종이 됐어. 아버지 앞으로 땅이나 논이나 이런 거 있었는데 아버지가 실종되어서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고 10년이라고 20년이라고 30년 지나도 이게 밝혀지지 않으니까는 그 재산을 갖다가 이게 자식들 앞으로 등기전을 못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는 이제 그럴 때 특별조치법을 탁 발의를 하죠.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개월 동안 그런 것에 대해서 신고해라. 그러면 그때 그 기간 동안 되어진 건 다 처리를 해준다. 그런 특별조치법 같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특별조치법은 대통령 이름으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법을 초월하는 거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법으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대통령의 특별조치법이 있으면 그 기간 안에 신고하면 받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게 특별조치법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예요. 우리는 그 공의 때문에 지옥 가게 된 거예요. 이 공의를 어겼기 때문에 우리는 다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법, 회개라고 하는 공의를 첨가하셨어요. 그래서 기간을 두셨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너희가 죽기 전에 너희 영혼이 이 육체 안에 이 물질 세계에 너희 영혼이 이 물질 세계에 있는 동안 너희 육체 안에 있는 동안 요 동안에 너희들이 은혜를 믿고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하면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산다 죽는다? 산다. 사함 받는다. 깨끗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요 기간 동안은 요 은혜,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이 은혜, 그래서 요거를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깨끗게 하신다. 정결케 하신다. 이 공의에게 저촉을 받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때는 어떻게 했나요? 은혜의 문이 닫힌다 그랬어요? 안 닫힌다 그랬어요? 은혜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육체가 살아있는 것은 특별조치법의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회개하셔야 돼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만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내 영혼이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이 받는 것을 은혜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이 육체에 뭔가를 먹으면 배부르지요. 배부르지요. 입으면은 정말 따뜻하고 좋지요. 이것처럼 내 영혼이 만족스러운 것을 가리켜서 따라합시다. 은혜 받는다. 이걸 은혜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건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랬죠. 바로 내 육체가 받는 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 육체는 뭐를 받는다?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정말 내가 좋은 아파트에서도 살고 싶고 좋은 자동차도 타고 싶고 내 몸이 정말 그냥 미스 코리아처럼 아주 날씬해졌으면 좋겠고 뭐 했으면 좋겠고 우리 자식들도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좀 더 출세도 하면 좋겠고 뭐 기업도 있으면 좋겠고 이건 다 우리 육에 속한 거. 내 육체가 만족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다 뭡니까? 따라 뭐라고요? 복을 받는 거. 여러분 복 좋아하죠? 얼마나 복복 좋아하면 뭐 오강에도 복복자를 써놓고 이불에도 복복자를 쓰고 신발에도 복복자를 숟가락에도 복복자를 써놓고 문창호지도 복복자를 벽에도 복복자를 써놓고 천정에도 복복자를 쓰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복자 하면 옛날에 보면 다 복복자 그러나 그 모든 건 다 어디에 속한 거예요? 이 다 육체를 위한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복을 많이 받아서 아주 배가 터지도록 복을 받아가지고 그냥 배꼽 나오도록 내일 모레 삼수갑산 가는 한 오늘 아주 배 터지게 먹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사람들은 복 받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그 복이라고 하는 건 다 어디에 관계가 돼 있어요? 이 물질 세계에서 끝나는 거예요. 하늘까지 연결되어지는 건 뭐예요? 은혜란 말이에요. 내 영혼이 받는 것은 은혜요. 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둘 중 하나뿐이란 말이에요. 여기 본문에 말한 것처럼 따라합시다. 심판받는다.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은혜 받을 기어 심판받을 기어. 그럼 뭐 받을 거예요? 은혜 받아야죠. 은혜 받느냐? 내 영혼이 은혜 받느냐? 아니면 너 은혜 받지 못하느냐? 못하였으면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따라합시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예수 앞에 나왔다는 게 뭔가 은혜 받았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은혜 받아야 됩니다. 정말 은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요, 이렇게 했어요. 내가 어느 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 가정을 축복하소서, 내 가정을 축복하소서, 내 가정을 정말 축복하소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막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마치 지금 나에게 물으시는 것 같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급하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야, 현 목사야, 네 가족을 위하여서 무엇을 해주랴? 네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랴? 아주 지금 아주 급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면 현 목사, 내가 네 가족을 위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주랴? 무엇을 해주랴? 내게 하나님 그렇게 묻는 것 같아요. 내가 그때 뭘 얘기할 것 같아요? 뭘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자식 검사되고 판사되고 뭐가 되고 우리 딸 좋은 이제 부잣집에 시집가가지고 떵떵거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집사람 아주 날씬하게 해주시고 뭐 그런 걸 구했을 것 같아요? 예? 참, 우리 자손들 나중에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진짜 좋은 아파트에 살게 하시고 좋은 직장 갖게 하시고, 이거 다 육체가 받는 복이죠. 육체가 받는 복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할 나름이고, 그 육체가 받는 그 복 받는 거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할 나름이고, 정말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가장 구하고 지금 급하게 그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주여, 주여, 내 자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결과적으로 뭐냐? 내 자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자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이 다 은혜 받게 해주세요. 정말 그들이 최소한 나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 더 주 예수에게 충성하게 해주세요. 정말 그들이 다 예수에게 매인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들이 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님들 잘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 살게 되시고, 아니 그들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청소부를 하든지, 아니면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거는 그들 나름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내가 하나님께 정말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내 자손들이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거다 이거예요. 그래요. 자, 성령과 보혈과 그 능력의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손이 은혜 못 받는다면, 내가 자손을 낳아가지고 아무리 공부를 시키고 내가 아무리 그들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심판에 이른다면, 멸망받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얘기.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거짓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제 자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집사람은 별걸 다 기도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기도하는데, 그래서 저는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뭐 되게 해달라, 뭐 되게 해달라. 아니에요. 오직 그들이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것이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청년 때 은혜 받으셔야 돼요. 청년 때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죄와 싸우는 생활을 합니다. 죄와 절대로 싸우는 생활을 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철저하게 죄를 갖다가 배격하는 생활을 합니다. 정말 오늘 정말 이 시대의 청년들에 대해서 정말 걱정스러운 건요, 정말 이 시대 청년들이 매우 난잡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세상과 더불어 산다 이 말이에요. 어느 때는 믿는 척 하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 믿음이 없어요. 다 감정이란 말이에요. 감정 가지고 막 감정 가지고 그냥 들고 뛰고, 감정 가지고 들고 뛰다가 어느 날 정말 믿음 없는 사람처럼 싹 돌변해버려요. 감정이다 이게. 자기 영혼을 갖다가 순간에 헌신짝처럼, 그냥 아주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이래서 되겠느냐. 그래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철저히 죄와 싸워요. 여러분들 목사 때문에 시험 듣는 사람, 아유 나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여러분들 목사가 여러분들 눈에 아무리 고약하게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이 처리하실 터이고, 여러분들은 은혜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 집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요. 왜 목사 때문에 은혜를 포기합니까? 은혜가 손해봐서는 안 돼요. 절대 은혜는 손해봐서는 안 됩니다. 그저 항상 나는 은혜. 겨울에 옷을 벗어버리면요 죽습니다. 추운 겨울에. 은혜를 벗으면 죽는 거예요. 그건 심판이 이른다 이거예요. 정말 우리 가정이 은혜 아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인자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은혜냐 심판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은혜의 충만과 성령 충만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는 것과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이 두 가지를 갖다 겸하여서 주님은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인자가 온 것은 마귀를 심판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갖다 피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인자가 오는 곳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왔노라.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 마귀를 멸하시는 일과 우리를 구원하는 일, 두 가지를 갖다 다 겸하셨어요. 마귀를 멸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의를 가지고 하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심판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셨어요. 그 사랑, 그래서 공의와 사랑을 둘 다 만족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은혜 받으자. 정말 은혜 받지 않으면 심판 받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정말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가정이 다 은혜 아래에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손에 항상 제가 하는 대로 오른손에 힘 주시고, 저 서울역 앞에서 데모하는 사람들 더 강하게. 자, 내 영혼아 은혜 받자. 자, 뭐라고요? 몇 번? 또 세 번이야. 5번은 해야지 그래도. 네? 5번만 시작. 내 영혼아 은혜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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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 받으시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정말 통솔을 기도할 때 정말 은혜 충만하도록, 정말 은혜 충만하도록, 성령 충만한 거, 은혜 충만한 거 다 똑같은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자손들 이 땅에서 비록 저들이 정말 어떻게 살아갈지는 몰라도 하나님 분명한 약속 한 가지만 해주세요. 내 가정, 내 자손들이 정말 은혜는 받게 하여 주셨어요. 이곳에서 피하여 가지 않도록 은혜 받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 가정 자손 대대로 그 은혜가 흐를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솔을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송구영신 예배 때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